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은 제가 저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가만히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구 반대편, 그것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던 것을 절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때로는 핍박을 받아 재산을 몰수당하면서도, 때로는 습기차고 무서운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때로는 성경책을 풀어서 새끼로 꼬아 지게의 멜빵으로 만들어 몰래 국경을 넘어 들여오는 일을 하면서도 신앙의 선진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오늘 저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 복음의 바통이 중간에 멈추거나 끊어지지 않고 저에게까지 전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자 가슴이 먹먹해지고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여성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은 1890년 25살의 젊은 나이에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43년 동안 머물며 의료 선교와 맹인들을 위한 선교, 그리고 여성교육 및 아동교육에 일생을 바쳐 헌신한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셔우드 홀이 쓴 책 닥터 홀의 조선 회상에 보면 로제타 홀은 1890년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었던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진료를 시작한 지 며칠이 안 된 어느 날 화상으로 손가락 3개가 붙은 16살짜리 소녀가 왔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붙은 손가락들을 떼어놓고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해야만 하는데, 그때까지 아직 누구도 그러한 치료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며 쳐다보았을 때 로제타 선교사는 자기의 피부를 떼어서 그곳에 이식해 주었고, 이에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줄을 지어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돌보았는데, 첫 해 동안에 돌본 환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1년 뒤인 1892년 의료 선교를 위해 들어온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이들 선교사 외에는 힘을 합하여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셔우드 홀로, 이 아이 역시 자라서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결혼한 의사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와서 16년간 의료 선교를 하고 한국의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는 등 한국의 질병 퇴치와 선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분입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의 남편인 윌리엄 홀은 1894년 청일전쟁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으로 신음하자 저들을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진료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부인 로제타 홀의 뱃속에는 7달 된 유복자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딸 에디스 홀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로제타 홀은 출산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른 로제타 홀은 1898년 5월 1일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난 평양에 두 자녀와 함께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갔던 무서운 이질이었습니다. 가족 세 사람이 모두 이질에 걸렸지만 이제 갓 3살이 되어가는 어린 딸 에디스에게 그 고통은 더욱 심했습니다. 여기에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적은 어머니 로제타 홀의 일기를 잠시 소개해 보겠습니다. 5월 23일 새벽 30분에 다시 고통스러워했다. 병이 난 후 처음으로 에디슨은 안아달라고 했다.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이 작은 얼굴. 아침 10시경 나는 흰 민들레를 에디스의 손에 쥐어주었다. 오후 3시 아이의 손과 발이 차다. 얼굴과 몸은 뜨거워 섭씨 39.5도. 오후 6시 45분 아이는 쉬지 않고 숨을 몰아쉬고 메스꺼워했다. 7시 15분 열은 40.5도. 8시 25분 열은 섭씨 41도. 숨이 가쁘다. 나는 에디스를 팔에 안고 전에 낮잠 재울 때 하던 것처럼 흔들어 주었다. 아이는 훨씬 조용히 숨을 쉰다. 만족한 것 같아 보인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스러워졌고 호흡의 간격도 길어졌다. 크게 뜬 눈으로 엄마를 보면서 이 작은 영혼은 이렇게 떠나갔다. 오후 8시 40분 에디슨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다. 닥터 홀이 우리 곁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신 보석같이 귀한 에디스가 평양의 새 집에 정착하기도 전에 우리 품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디스를 데려갔다고 하자 그의 오빠 4살 배기 셔우드는 첫마디에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에디스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거예요. 장미꽃들을 아이의 관 위에 얹고 아펜젤로 목사님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딸 에디슨은 지금 아빠 품에 안겨 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 가족의 절반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로제타 홀의 막내딸 에디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태중에 있었던 아이였기에 이 아이 때문에 남편에 대한 큰 위로를 받았었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선교를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었을 수도 있는데 로제타 홀은 낙심하지 않고 딸의 지갑에 있었던 이불 12센트를 종잣돈으로 해서 어린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한국 최초의 어린이 병원을 세우고 또 한국 최초로 점자를 만들어서 맹인 농아학교를 세워 특수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로제타 홀이 시작한 서울 경성 여자전문대학은 현재는 고려대 의대가 되었고 동대문 부인병원은 현재의 이대 부속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은 인천 기독교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 등을 설립하였으며 남편의 부의금을 모아서 평양에 세운 기홀병원은 지금은 평양의과대학 병원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의 빛을 과거 신앙의 선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과 희생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사랑하며 또한 우리도 이 복음의 바통이 끊어지지 않고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신앙의 증인으로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믿기까지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소중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또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의 바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남녀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